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10장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손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본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리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불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과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나라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쉼 없이 달려오신 그 걸음을 아시오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며 주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강건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해외 출타 중에 계시오니 오가는 걸음을 지키시며 모든 일정 위에 형통함과 건강 지켜 주옵소서. 40+1 창립 기념 음악회와 추수감사절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서 제 16장 1절 3절 9절 33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제 16장 1절 3절 9절 33절 잠언서 제 16장 맞아요? 3절은 마지막 절에 읽으라고요? 알았어요. 1절 그리고 9절 33절 마지막에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33절 다 같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 그 다음 마지막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수지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말씀은 이광현 목사님이 전해주신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졸업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군에 가서 해군 군목으로 15년 그게 그거야. 그냥 15년 동안 군목으로, 해병대 군목, 해군 군목으로 이렇게 마치고, 내가 이 목사님 보고 서울 와서 목회하라 그랬더니 본인은 아주 사명을 저 시골로 갔어요. 양산, 부산 옆에 있는 양산으로 울산 옆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지금 은퇴를 1년 앞두고 이번에 서울로 왔어요. 아주 목회를 평생 하셨으니 깨달은 것도 있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있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한평생을 달려오면서 충성한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고, 제가 존경하는 저의 친구이시고 또 동기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아주 세게 은혜를 받고 갑절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하나님 마음도 같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마음 주시고, 한 번 인정해 주시고, 한 번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시면 변치 않는 한결같은 그런 성도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에 적용하면 한 번 저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동기 가운데 나이가 어려서 또 군복으로 가므로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현역으로 내년 말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증겸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두 가지 우리 신학생끼리 하는 말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목회는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서 반환점을 돌고 이제 골인 지점 가까우면은 그 희열과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에피소드입니다만은 해군에 10년, 해병대에 5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과는 달리 해군 군목은 적은 해군에 두고 있지만 근무는 해병대에도 명을 받으면 근무하기 때문에 해군에 근무할 때는 흰 모자, 흰 명찰을 달고 또 해병대에 근무하면 팔각모에 빨간 명찰을 답니다. 그래서 여러 2년마다 여러 부대에 근무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해병부대에 근무할 때 군종병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는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래요. 야, 나도 해병인데 왜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나는 무슨 해병이냐?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해병대입니다. 그 말은 목사님은 흰 명찰 달다가 또 빨간 명찰 달다가 흰 모자 쓰다가 팔각모 쓰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가? 참 그렇기도 하네 하면서 그러나 내 중심은 해병대야.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신학대학 다닐 때 해병대로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사병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해병대 사정으로 모집을 당분간 중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군종장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쳤더니 합격이 돼서 그 후에 이제 안수 받고 또 해군 군목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목회도 마라톤이고 돌이켜보면 마라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인생도 마라톤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여곡절이 많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사업을 하다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제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정말 한번 그 동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8살 아래 막둥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큰 형님뻘도 큰 형님뻘이지만 처음부터 그 사랑하시는 신학생 때부터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군목 시절에도 몇 번 군복을 입고 단에 선 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민간 목회를 하면서도 또 몇 번 기회를 주셔서 단에 선 적이 있고 이번에도 모처럼 한 주 휴가를 내서 우리 명성교회 선교관에서 묵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묵는 동안에 또 2번이나 아침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단에 설 수 있는 기회까지 또 주시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한 번 마음 주면 변치 않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변치 않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한결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변치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뭐 자랑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생 때도 또 한 가지 말 들은 것은 그저 그게 산 옳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서로 신학생끼리 걱정하는 말에서 뜻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 대전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대전 이남은 특히 그 영남권은 불교가 심한 곳이 많고 그래서 목회하기가 만만치 않다, 힘들다 아마 그런 뜻에서 한 말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15년 군목 생활을 마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제 전역하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저 하남시 어느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때는 뭐 제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남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목 생활하는데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민간 목회 시작할 때 내가 도와줄게, 개척 하는 일에 도와줄게, 여기서 해 하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기회를 저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제가 똥꼬집을 부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님의 그런 이 좋은 제의를 거절하고 사양하고 이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불교 토양이 심한 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정서가 있어서 그저 조그마한 교회로 전원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교적 옆에 부산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거기 시골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질 않았어요. 마침 경매에 나왔다가 그 당첨 낙찰받은 분이 매각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적 싼 값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생활 15년 동안에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뜻만 강해서 그냥
2017평 큰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가진 것도 없이 부채로. 그리고 나서 바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뭐 다 겪어보셨습니다마는 그때 부채가 많은 분들은 참 어려웠지요. 교회도 넘어진 교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고비를 맞았고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 도와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몰라서 지금 같았으면 땅을 사더라도 거기 도로 계획선이 거져 있다 하더라도 시청에 가서 도로과에 가서 이게 몇 년쯤 언제쯤 이 도로가 날 건지 다 앞뒤 따져보고 이렇게 구입을 했을 텐데 너무 몰랐어요. 그냥 도시계획선이 도로계획선이 이게 거져 있으면 이제 아마 조만간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맹지를 샀습니다. 그게 10년, 20년 가도 도로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내가 목회하면서 예배당도 한번 못 줘보고 은퇴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그 땅을 샀던 부채를 다 갚고 해서 새로운 땅을 다시 또 부채를 얻어서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섭리가 묘해요. 보통 모든 거래를 그저 땅 거래 같은 거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하고 그저 한 달 안에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지주는 자꾸 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긴 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때 공장 창고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팔려서 이제 저희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사는 땅은 맹진해서 갈 수가 없고 이제 어디다 할 거 하는데 거기 새 예배당을 짓고 이전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처음에 임대해서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자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사나? 근데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그 부산의 지주에게 찾아가서 제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부로 파십시오.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할부로 파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 주인도 불자였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팔겠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런 조건으로 팔 수 없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교회니까 믿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교회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3년 4회 분할로 사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을 맺으면서 옵션을 걸었어요. 1회 계약금 준 이후에는 그 후에 모든 주어지는 혜택은 우리 교회 측에서 갖기로 그렇게 이제 세세한 건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가진 것 없이 계약금만 주고 샀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대책도 없었는데 우연히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법조 브로커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땅 주인인 줄 알고 저한테 연락을 왔는데 그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한테 맡기면은 선하지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서 우리 반반 나눕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제가 한전에 바로 문의했더니 목사님 그 부럽고 말 듣지 마세요. 우리가 소송 가면 무조건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만 밟으시면 우리가 무조건 지급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한 1억 1천만 원인가 선하지 보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거 고압선의 아래 땅, 그래서 선하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1차 중도금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부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게 돼 있어서 이거 시간 되면 이 도로가 나면은 땅이 잘리고 건물도 잘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청에 이 도로를 좀 해제해 줄 수 없느냐 건의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2차 중도금이 가까울 때 그러면 이 도로를 조기 개설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때만 해도 원래 계획은 이제 이 도로 개설 시기가 몇 년 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답이 왔어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상을 조기에 받으면서 2차 중도금을 또 냈습니다. 참 재미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예, 뭐 도로가 나서 도로 보상받고 그런 거 뭐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잔금을 또 내는 기간이 가까울 때 우연히 그 예수 잘 믿는 그 복덕방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가끔 들렀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목사님, 자녀지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시에서 주관해서 도로 개설했는데 남는 땅, 짜투리 땅, 그거는 마저 사가라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 잘려진 이 작은 땅, 그걸 자녀지 보상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냥 한번 뭐 법적인 상식은 없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어디다 물어봤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게 자녀지 보상 받을 수 없습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도 다 자녀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지라는 게 그저 10평이나 20평이나 조그마한 땅 그거나 자녀지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거 나머지 땅도 한 200평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살 때도 한 1000여 평이 넘은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을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중에 답이 거기에 조사관이 와서 다 이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이 법률가들이 이제 아마 그 위원회가 있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된다는 거예요. 시에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해줘야 되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해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한 2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죠. 그렇게 시와 서로 분쟁하기를 한 거의 2년 가까이 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각시켰습니다. 이유 없다. 시의 이의를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담당 공무원이 목사님 제 저희로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지 보상이라는 걸 받아서 하고 나니까 그 남은 그 계약 기간의 잔금을 다 지불하고 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예배당이 선 곳이 670평입니다만은 결론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왜? 선화지 보상, 도로 보상, 자녀지 보상 받고 나니까 현재 있는 그 터는 거저 얻은 거예요.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지금으로 계산해도 평당 한 300만 원은 합니다만은 그럼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한 9억 정도 들었습니다만은 9억 거의 절반을 4억을 우리 명성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조금 은행 돈을 써서 그렇게 예배당을 아주 이쁘게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되게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 2탄입니다. 본래 예배당을 줘놨던 그 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초에는 2017평을 샀고 나머지 또 추가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싸게 판다고 그래서 그 땅을 매입했었거든요. 거의 한 3천여 평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놓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땅을 구입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25년 만이죠. 저희도 25년 꼭 6개월 만에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열렸습니다. 에바다의 축복. 열리고 뚫리고 풀리고. 아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알고 보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울산 연합집회에 오셨다가 한번 초창기에 오셔서 그 땅을 보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아멘. 생각해 보니 그래요. 그랬더니 25년 6개월 만에 이제 길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3만 평 센트럴 파크가 서게 됐습니다. 모든 여건이 음지가 양지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루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참고 우리 고생했어요. 시골에 잘 참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마라톤 같이 하면 지금 잘 된다라는 거예요. 딸 하나 또 길러서 큰 병원 원장이 되고
아들도 잘 길러 서울. 다 오늘 말하면 오늘 출근도 못해. 그래 내가 올라와 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하여튼 좋다라는 거. 예수 믿고 잘 참고 기도만 하면 다 좋다, 다 좋다. 갈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좋다, 다 좋다. 예수 믿는 거는 마라톤이다. 그냥 잘 참고 계속 달려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목사님 군목으로도 사명을 잘 마치고 이제 목회 1년 마지막 남은 기간에 이렇게 만 가지로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마라톤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길,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해외 순방 중에 있사오니 주의 종을 목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 주님 모든 일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앞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군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 방송선교, 교도소 선교, 해외 선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